특별히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지내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오셔서 하루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남자 축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많이들 기대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엊그제 탁구 여자 복식에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금메달을 땄죠. 저도 탁구를 좀 해봐서 아는데요, 잘하더라고요. 금메달 딸 만한 충분한 그러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이 여자 복식 팀은 12살 동갑, 띠동갑의 두 선수예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선수가 전지희 선수가 언니인데, 이 선수는 중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동생 신유빈 선수는 어려서부터 탁구 신동이라고 불리면서 자란 올해로 19살 된 그러한 청년이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고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참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선수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선수들보다도 탁구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지희 선수는 중국에서 사실 그저 그런 선수였다고 그래요. 자신이 탁구로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로 귀화를 결심했고, 마침내 한국의 국가 대표로서 기회를 얻고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러한 신동이었어요. 탁구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선수인데 2년여 전에 뜻밖의 손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손목 부상을 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술로 인해서 훈련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난해 8월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남들은 다 탁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보기만 합니다.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치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간절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사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2022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회가 1년이 연기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유빈 선수가 극적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두 선수는 거기에다가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부상을 당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을 때의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어느새 이 예배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로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묵고자 찾아왔을 때 그는 결단하게 되죠. 그들을 숨겨주기로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선한 뜻에서 궁휼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절박한 결단이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맞서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라합의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의 가장 첫 두 구절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여러분 라합의 절박한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실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라합은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절박하게 그들에게 마치 강요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듯이 간청을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떼를 쓰듯이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정탐꾼을 만나게 된 것이 어찌 보면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건지기 위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입니다.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해요. 나에게 분명한 증표를 달라고까지 요구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요구에 이 정탐꾼들이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온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비밀리에 온 거니까. 여러분, 그 다음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증표로 줄 것이 없어요. 대신 우리의 목숨으로 약속한다. 네. 맹세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라합은 아무런 증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각서라도 한 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그들의 말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여호와로 맹세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로 맹세한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탈출하도록 안내하죠. 어떻게 탈출시키는가?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탈출시키는가?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어요. 집 창문에서 성 바깥쪽으로 줄을 달아 내려서 그 줄을 따라서 이제 탈출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그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에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조언을 합니다. 줄만 내려준 게 아니라 내려가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방법까지도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리고성은 지금 통행이 금지된 상태예요.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죠. 그리고는 성을 다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이들이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가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지금 요단강으로 바로 가지 말고 사흘 동안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당신들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일 라합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지혜롭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두 정탐꾼들은 급한 마음에 요단 강가로 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아마 체포되고 말았을 거예요. 라합의 조언을 듣고는 이 두 정탐꾼들이 드디어 여리고를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을 탈출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게 되죠.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하시면서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앞서 그들에게 증표를 요구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맹세하는 그들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보내주고자 했을 때 비로소 라합은 구원의 증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라합의 붉은 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 창문에 매놓은 그 줄을 잡고 탈출하려는 그 순간에 라합에게 줄 수 있는
증표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줄이었어요. 여러분,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요? 라합이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 어떤 성서학자는요,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이 줄과 나중에 라합이 창문에다가 메어둔 붉은 줄을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붉은 줄은 말 그대로 긴 밧줄, 로프고, 나중에 라합이 창문에다 매단 것은 아마도 붉은색 천이나 혹은 스카프 같은 그러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을 굳이 그렇게 구별할 별개의 것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8절에서 지금 그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붉은 줄이라는 표현이요, 지금 그들이 탈출하고자 붙잡고 있는 그와 같은 밧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줄을. 천이나 스카프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밧줄을 메어 놓으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붉은색인가? 여기에는 신앙적인 해석이 들어가죠. 생명과 구원의 색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이후로 믿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가능한 해석이죠. 십자가 보혈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의미까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곧바로 신약의 십자가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을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택하시는 사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들은 그들의 전통과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날에 구원의 증표로 받게 되는 붉은색 줄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면서 붉은색 줄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그 피를 적시죠. 그리고 그것을 문 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집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의 그 장면과 지금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차이가 있다면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이냐, 아니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어진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그들의 여호와로 맹세하는 말을 믿었던 것처럼 그 정탐꾼들의 이 증표를 믿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요. 라합이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로 순종했느냐, 그 다음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랬을까요? 정탐꾼들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고는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벌써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기죠. 라합이 어떻게 붉은색 줄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붉은색 줄을 준비했을까요? 앞서 힌트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줄에 짐승의 피를 적시면 붉은 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라합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배우고 지켜왔던 그 생명과 구원의 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이 만일 사흘 안에 이 붉은 줄을 준비해서 그 창문에 메어 놓았다면, 지금 즉시로 순종한 것으로 기록하잖아요. 사흘 안에 그렇게 준비해서 매달아 놓았다면 산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다시 돌아간 그 정탐꾼들이 분명히 그 줄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라합에 주었던 이 증표에 대해서, 붉은 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일 한 번씩 6번 성 주위를 돌고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되죠. 그렇게 여리고 성 바깥을 돌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라합의 붉은 줄. 정탐꾼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성벽 위에 있는 어느 집에 메어져 있을 그 붉은 줄을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돌면서 보았을 거예요. 10번도 넘게 돌았으니까 못 볼 리가 없었겠죠.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붉은 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네. 분명히 그러한 깨달음,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붉은 줄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구원의 증표였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싸우신다는 승리의 증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이 붉은 줄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붉은 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만도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이후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가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이 바로 그 이야기, 그 계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여기까지. 라합은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라합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되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붉은 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은 그저 이미 선택받은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미 선택받은 소수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믿음이 없는 이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이 라합의 붉은 줄에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정말 그들에게 이 생명의 줄을 전하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붉은 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이 잘 메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증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알고자 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일에 바빠서 그 생명의 줄을 잠시 치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그것이 너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다른 것으로 그 생명줄을 덮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주신 이 붉은 줄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의 줄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번 전도 축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